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고 7월 1일 화요일 새벽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7월의 첫날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또 이 한 달, 또 우리 남은 이 한 해를 주님께서 인도하시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영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러운 것을 성인에게 가지 않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문제가 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너희에게나 하나님의 복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상고해 봅니다. 이 말씀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 말씀대로 우리가 힘써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의 자유와 몸의 배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자유와 몸의 배역. 배역이라고 하는 거 뭔지 아시죠? 이제 연극 무대에서 내가 맡은 그 이제 배역, 내가 이제 맡은 부분이 이제 배역이 되어지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제 사도 바울이 예배 때에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보내온 편지의 내용 중에 뭐 결혼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또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도 있었고, 이런 이제 문제들처럼 여자들이 예배 때에 수건을 쓰지 않아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질문을 해온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고린도시가 헬라 문화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어떤 문화나 또 전통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 당시 그 헬라 여자들이 이렇게 바깥에 나가거나 이제 어떤 공적인 자리에 참여를 할 때에는 머리에 이렇게 뭘 뒤집어 쓰는, 수건을 쓰는 이런 풍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지금도 중동에 가게 되어지면 여자들이 히잡이라고 해서 이제 눈만 빼놓고 다 뒤집어 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안 하게 되어지면은 아주 그냥 막 그 난리가 납니다. 그 이제 우리나라 조선 시대를 보면 장옷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양갓집 교수들은 이렇게 바깥에 나갈 때 뭐 이렇게 뒤집어 쓰잖아요. 자, 이것과 마찬가지로 당시 헬라 여자들도 이러한 것들을 이제 바깥에 나가거나 또 그 뭡니까 어떤 공적인 자리에 참여할 때에는 이러한 것들을 쓰도록 되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사도 바울이 늘 그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얘기를 여러 번 해왔지 않습니까? 또한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었고, 노예라고 할지라도 교회 안에 들어가면 평등하게 형제로 대해줘라. 이게 이제 그 당시 교회의 가르침 아닙니까? 자, 그러니 여자들이 생각할 때에도 이거 우리도 자유가 있는 거고 평등이 있는 거고 권리가 있는 건데, 남자들은 이 머리에 뭘 안 쓰는데 우리는 왜 이걸 써야 되냐? 그 뭐 사실 불편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우리 예배 때에 이거 수건 안 쓰고 예배 드려도 괜찮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질문의 요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제 뭐 이 이제 내용이 뭐 크게 뭐 잘못돼 보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이야 이제 교회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예배당이라고 하는 규모를 갖추고 예배를 드리지만, 이 당시는 이제 그 가정집에서 이제 교회가 만들어졌잖아요. 뭐 근로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이르노니 뭐 이런 어느 집에 교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수건이나 이런 걸 쓰는 것도 집안에서는 안 쓰잖아요. 그 뭐 대갓집 교수들이 잠옷을 입고 다녀도 집안 안에서도 뭐 쓰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 써도 괜찮지 않겠냐? 뭐 이러한 취지의 이제 여자들의 질문, 뭐 크게 뭐 잘못된 것 같지 않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는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그냥 쓰던 대로 그냥 쓰라는 거예요. 5절과 6절을 보면 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겠거든 가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아주 그냥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에 아니 이제 그 뭡니까 이제 쓰든지 아니 머리를 깎든지 뭐 이렇게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지금까지 뭐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와 어떤 권리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해 오던 이 사도 바울이 너무 보수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사실 지금도 천주교를 가면 이 말씀의 전통을 받아들여서 미사 때에 미사보라고 하는 수건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이거 안 쓰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니냐? 사도 바울이 뭘 쓰든지 아니면 그냥 깎아버리든지 그렇게 하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하라고 그랬으면 해야지 왜 개신교는 이거 안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앞에서도 우리가 보면은 사도 바울이 결혼을 해라 말아라 혹은 뭐 우상의 재물 먹어라 말아라 뭐 이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이 아디아포라 문제에 대해서는 권유의 형식으로 얘기를 하지 이거를 뭐 확정적으로 어떻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말씀도 사도 바울이 좀 강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문제도 역시 아디아포라 문제로서 권유에 대한 얘기지 이게 어떤 확정적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 2절을 보게 되어지면 전통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16절을 보게 되어지면 관례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전통과 관례라고 하는 것은 당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전통을 따라서 하는 얘기라는 것이지 이게 어떤 뭐 성경을 가지고 성경적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절 말씀도 보면요.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판단해야 되나요? 순종해야 되나요? 순종해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스스로 판단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때 이거는 성경적 어떤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을 따라서 관습을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내용을 따지고 보게 되어지면 뭐 좀 강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뭐 쓰든지 깎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강압적인 꼭 해야만 되는 그러한 내용을 말씀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게 어떤 성경적으로 꼭 순종해야 되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우리 이제 14절도 보면요.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본성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관습에 대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는 머리를 안 깎았어요. 남자들도 긴 머리를 상투로 틀어서 가지고 있었고 일본이 그 단발령이라서 이제 상투를 잘라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신체 발군을 수지부모라 머리를 깎는 거는 이 부모에 대한 효도가 아닌가 뭐 이래가지고 막 한 거를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그 당시의 어떤 문화가 남자들이 머리를 기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이지 이게 본성은 아닙니다. 본성이 아니고 관습이에요. 우리 이제 오늘날은 남자들이 머리를 기르면 너 여자야? 왜 머리를 길러?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요새는 또 머리 기르는 남자들이 곧잘 많이 있으니까 아유 개성이야 내 마음이야 이러면 또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를 기르는 것이 이게 본성이다. 이게 본성이 아니라 이게 관습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경하게 얘기하고 보수적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 문제 가운데 그 뭡니까 그
그 어떤 그 뭡니까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의미가 뭐냐? 자, 우리 이제 사절을 보면요, 사절을 보면 수건 쓰는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상징성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사절을 보면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머리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우리 3절을 볼까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자, 이것도 그 당시에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적 배경 하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요즘 같으면은 하늘 같은 남편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몰매 맞아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 당시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 시점으로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가 웃기지 말아라. 내가 우리 남편 먹여 살리는데 무슨 이런 얘기를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 당시의 어떤 문화적 배경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고 남자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로부터 명령을 받는 것이고 우리는 복종하는 것이고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다. 이러한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남자들은 남자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여자들의 머리는 남자이기 때문에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남자들이 수건을 쓰는 것이 왜 이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 이 수건을 쓰는 문제는요, 나는 누구에게 속한 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정절과 순결을 지키며 그 사람의 말에 나는 복종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는 것이 바로 이 수건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남자가 이 수건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지금 누군가에게 지금 속해져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복종해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누구에게만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만 순종하는 건데 그거를 쓰고 이제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욕보이는 거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네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머리에 그 뭘 썼다라고 하는 거는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다른 주인이 있다는 얘기 아니냐? 그러니 그리스도를 욕보이는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반면에 여자들이 이 수건을 쓰지 않는 문제에 대한 것은 그 남자를 그런 욕보이는 거 아니냐? 남편을 욕보이는 거 아니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여자들에게 대하여는 쓰라, 안 쓰려면 그냥 밀어버려라. 뭐 이렇게까지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내용이 그러면 앞의 내용과 우리가 연결을 시켜보면 어떤 의미가 되어지냐면 나는 지금 수건을 안 썼다는 얘기는 남편이 있지만 나는 누구에게 속한 자도 아니고 그 사람에게 지켜야 할 정절이나 어떤 그 순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에 나는 복종할 필요도 없는 나는 자유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남편에게 대하여는 부끄러운 것이고 욕되는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당시에 그 창녀들 있죠. 그 매춘부들은 쓰지 않고 다녔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뭡니까 이걸 안 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도 이제 그 잠옷을 아무나 다 쓰는 게 아니었잖아요. 종들은 이거 안 썼어요, 그죠? 일할 때 불편한데 이걸 어떻게 쓰겠어요? 그리고 시집을 안 간 어린 아이들도 이거 안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쓰는 사람들은 양갓집 교수나 어떤 부인들, 이제 남편이 있는 부인들이 이거 썼던 거예요. 왜 지금 여기도 같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쓴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지금 남편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순결과 정조를 지켜야 하고 그 사람의 말에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거를 표시하는 것이 쓰는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물론 모든 것이 다 하나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율법적으로 그거 써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것을 할 때 우리가 유익을 따져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불신자들이 처음 예배를 드리러 왔다든지 아니면은 뭐 불신자들이 그 예배 광경을 누가 봤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풍습하에서 어떻게 보여주겠어요? 야, 무슨 교회라고 모여 있는데 여기는 다 창녀들만 모였냐? 왜 머리에 쓴 사람이 하나도 없냐? 이럴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 이게 덕이 됩니까? 안 되죠.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와 권리가 있어요. 여자들이 안 쓸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권리가 있으니 우리가 불편하니까 안 써도 되지 않겠냐?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평등한 건데 이거 안 써도 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당시의 풍습으로 놓고 보면은 쓰는 게 유익해요? 안 쓰는 게 유익해요? 이게 쓰는 게 유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강경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잘못 읽으면 이제 그 뭡니까 사도 바울이 보수적으로 남성 우월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우리 8절과 9절을 보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다. 자, 이게 이제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창조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남자의 갈비뼈를 통해서 하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돕는 배필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창조한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남성 우월주의로서 그 너희가 돕는 자니까 당연히 순종하고 말을 잘 들어야지 이런 얘기처럼 들려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 다음에 11절과 12절을 보면 다른 취지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해요.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담이나 그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온 거고, 그 이제 하와나 아담으로부터 나온 것이지.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여자가 낳지 남자가 난 사람이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여자로 말미암아 난 거죠. 자, 그러니까 누가 더 우월하다, 누가 더 열등하다,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다. 지금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맺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 이제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자, 우리는요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대원칙이 뭡니까? 10장 31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금 여자들이 수건을 쓰는 문제를 가지고 이거 안 쓰면 안 되냐? 지금 이렇게 질문해 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편리에 대한 문제고 평등에 대한 문제고 자기의 권리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인 것이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남자가 우월하다, 여자가 우월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느냐 이 문제를 우리가 따져야 되는 것 아닌가,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자들 입장에서 보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뭐 남자가 여자가 남자보다 못한 게 뭐라고, 남자들은 안 쓰는데 왜 여자들만 쓰라고 그러냐, 뭐 이런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히 자유가 있어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가 함께 죽었어요. 우리 몸은 주님과 함께 죽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육체로부터 분리되어진 겁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은 자유를 얻은 거예요. 우리 마음이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를 얻은 이 마음은 세상 가운데 어떤 소원도 바램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책임이나 의무도 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미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내 몸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내용 아닙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자꾸 삶을 개선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되면 좋을 텐데, 저렇게 되면 좋을 텐데, 내가 이거를 바꿔버려야 되겠다, 이걸 바꾸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육체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고 육체의 어떤 육체를 통해서 기쁨을 얻겠다라는 뜻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복음 안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땅한 마음의 자세는 아닌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이 자유는 마음의 자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들에 매여서 이거 해야 돼라고 하는 어떤 의무감과 책임감으로부터의 자유를 얘기를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자유가 있지만은 여전히 자녀들을 키워야 되고 국방의 의무, 또 납세의 의무, 이런 의무들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것은 우리 육체의 자유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육체의 방종을 얘기하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요, 너희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그러면 이미 답은 정해진 거 아니에요? 자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유익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 실질적으로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할지에 대한 것은 자유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선명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것은 분명히 정해져 있는 것이지 거기에 무슨 자유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마음의 자유가 있는 것이고 그 자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을 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고린도 교회의 여자들처럼 우리가 자유가 있고 우리에게 권리와 평등이 있는데 왜 남자들은 안 쓰는데 여자들만 써야 되냐, 우리도 불편하다 안 쓰게 해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자유가 아니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요셉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노예가 되게 하시고 그 감옥의 죄수가 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그 노예와 죄수의 상황을 탈피하겠다고 발버둥치지를 않아요. 물론 그러한 기회가 오면 좋고 그러한 기회가 오도록 그 말이라도 나의 억울함을 좀 얘기 좀 해줘라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거를 마음에 품고 그거를 위해서 그거를 소원 삼고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예가 되게 하시면 그 노예라고 하는 배역에 충실해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처음부터 노예로 태어난 사람인 것처럼 그 노예라고 하는 그 배역에 충실한 이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이제 그 뭡니까 나중에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가 되어졌을 때 그 총리라고 하는 그 배역에 충실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태어날 때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고 뭐 또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뭐 북한에 태어나고 또 내가 부잣집에 금수저로 태어나고 뭐 흙수저로 태어나고 뭐 내가 건강하게 태어나고 뭐 그 몸이 약하게 태어나고 이 사실 모든 것이 내가 결정해요. 이미 결정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배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배역을 내가 마음에 안 들어 하면서 이거 좀 바꿔줘라, 나 이거 바꾸고 싶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배역에 대해서 충실한 거예요. 남자는 남자로서 충실한 거고 여자는 여자로서 충실한 거고 또 내가 부자는 부자로서 충실한 거고 가난하면 가난한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충실한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노예에서 총리가 되게 하시면 그 총리의 그 직업에 또 충실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자리에 갖다 놓든지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것에만 우리의 마음을 써야 되는 것이지 다른 것들에게 마음을 쓰면서 나 이거 바꾸고 싶다, 나 이거 개선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게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부인되어져야 될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그 여자 성도들의 수건 쓰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녀를 평등하게 만들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와 권리가 있지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게 유익한 것은 아니다. 이 유익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야 되고 교회의 덕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우리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고 평등한 건데 이거 안 쓰게 해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써야 된다, 안 쓰려면 깎아버려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지만 오늘날은 우리 안 써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뭐 머리를 깎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은 이게 문제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당시로서는 이거를 그렇게 강경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교회의 덕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의 어떤 풍토 이런데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그 당시는 뭐 여자의 머리는 남자가 이렇게 사회 통념이 있는 그 세상 가운데 무슨 기독교가 무슨 사회 운동가도 아니고 그 뭐 남녀 평등을 뭐 부르짖는 페미니스트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에 너희들 마음을 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노예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그러한 어떤 사회적 문제에 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길을 힘쓰는 자들이 성도인 것이지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는 분명히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방종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들도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기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본분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 지금 이게 불편하고 저게 부당하고 그래서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싶은 이러한 마음이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부인되어지고 죽어야 할 마음인 것인지, 그것을 위해서 붙들고 마음이 거기에 붙들려 있는 것은 복음의 내용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낮은 자리, 때로는 높은 자리에 올리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배역에 충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김금인 권사님 또 오병우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때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